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제 채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건강들 유의하시고, 너무 마음에 고민에 힘든 일에 이런 것에 있다 하더라도 좀 그런 걸 내려놓으시고, 가능하면 좀 밝은 면을 좀 보시고, 쉽진 않으시겠죠. 좀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이라는 거는 무리하고 힘들고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해서 그것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꼭 마음에 짐이 같이 동반되어야 그것이 병이 되거든요. 좀 편하게 마음을 가지런하게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질반은 전면이 벽이 없어요. 다 커다란 통유리로 창이 있어서 참 좋아요. 그리고 안팎으로 서로 볼 수 있습니다.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도 한번 둘러보고 가고 저도 바깥을 보면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전철역 향해서 바쁘게 걷는 학생들 보이면 아주 패기가 넘쳐 보이고요. 직장인들 보면 활력이 쏟아져 나옵니다. 야, 에너지가 있다. 정말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 골목은 대로변이 아니고 뒷골목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그 옆에 보조자분들 있죠? 요양보호사분들과 함께 동네 길을 주춤주춤 걷는 모습을 자주 보게 돼요. 주춤주춤 걸으시면 굉장히 다행이고요. 못 걸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걷다가 저희 카페 앞에는 의자를 테이블하고 같이 내놓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가쁜 숨을 쉬고 한참 있다가 길을 다시 나서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길에 나서지 못한 분도 계시죠? 저희 오늘 카페에 오신 여성분들 몇몇을 제가 보니까 그분들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와병 중이세요. 병상에 누워서 누가 이렇게 일으켜주지 않으면 나서지 못하는 분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보면 저희 카페에 그분들보다 좀 더 많이 오시는 분들을 제가 생각해 보면 한 50대 여성분들의 부모님을 대충 제가 세어봐도 금방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겠죠. 부모님이니까 6명, 7명을 넘어가는데 병상을 의지해서 누워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참 힘있고 자신감 있게 보이는 사람들에 비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집에 계시는 분들이 자신의 전성기를 회상한다면 지금의 현실에 어떤 가치가 있을지, 심한 경우에 정말 이게 뭐냐라고 자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아프고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셔서 뿐만이 아니라 젊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젊어도 병약하고, 젊어서 직장에서 일한다고 해도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실패도 하더라고요. 사업의 그 실패로, 또는 혹은 어떻게 하다가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져서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막 손가락질을 받다가 끝내 목숨을 포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병약하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아니면 사업에 실패했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돈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한 장으로도 벌벌벌 떨게 어렵게 산다고 해서 잘못 산 거냐? 이게 무가치한 거냐? 아닌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수군댄다고 해서 그 인생이 죽을 만한 인생이냐? 무가치한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사업에 실패한 것이 객관적으로 사실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인생도 그 시점에 무가치하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작은 자, 낮은 자로 표현해요.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에요.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이 777m 산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 남쪽으로 쭉 가서 국경지대인데, 요즘 막 전쟁이라서 그 지도를 자주 보실 텐데 딱 그 요르단 국경 지역이에요. 장벽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사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별칭이 있어요. 유서 깊은 곳인데, 여기서 마태는 그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명칭을 써요. 예루살렘이 아닌, 왕의 도시가 아닌 시골 베들레헴이라고 씁니다. 변방의 마을 베들레헴인 거죠. 왕이 출생할 곳은 예루살렘 성 아니죠. 그 정도 급이 돼야 되겠죠. 오늘 객관적인 왕 헤롯이 나오고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서 헤맨 유대인의 왕이 나옵니다. 현실의 왕이 있고 아직 왕이 아닌 아기이지만 동방 박사들이 찾은 왕이 나와요. 아직 아기인 왕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일 처음에 헤로드 왕 때라고 하는 딱 이런 얘기를 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딱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현실의 왕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을 딱 전제를 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하는 1절이 있단 말이죠. 지배자인 왕 헤롯은 분명해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찾은 왕은 유대인의 왕이고 아직 아기예요. 동방에서 왔으니까 유대인 정통을 잘 모르겠죠. 그리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예루살렘으로 못 가고, 아니 베들레헴으로 싹 다이렉트로 못 가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그래도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묻고 저 사람한테 묻고 그런 모양이에요. 왕이 버젓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을 찾아다니고 있으니까 난리가 났겠죠. 막이라고 영어로는 번역되는데 동방 박사들은 그 사전적으로는 마술사라고 그냥 직역할 수 있어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사람들은 지혜자, 요즘 말로 하면 박사, 진짜 박사긴 박사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자, 지혜자, 요즘 말로 박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 나왔다고 하는 걸 아주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 지혜자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고 있어요. 현실의 왕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라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혼란스러웠고 그 이야기를 접한 헤롯 또한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전체적으로 술렁술렁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시의 현실의 왕은 헤롯입니다. 객관적 사실이에요. 헤롯이 왕입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이 주목한 것은 왕의 별을 보고 왕을 찾아왔으며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 왕이 아닌 거예요. 다른 어떤 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마태는 바로 이 부분에서 구약을 인용해서 이 아주 묘한 사건 안에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6절이죠.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다. 이 먹일 것이다라는 말은 다스릴 것이다로도 번역할 수 있으나 이 표준 번역에서는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빵집이란 뜻을 가진 곳이잖아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먹일 것이다라고 번역해도 좋긴 하겠죠. 다스릴 것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낮고 가난하게 태어나셨어요. 왕의 집인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실로, 현재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다른 왕이 헤롯이 있지만 진실로 유대인을 다스릴 자, 그리고 그들을 먹일 자,
통치자가 될 자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미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별이 박사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별이 박사들을 나중에 인도해서 아기 있는 곳에 멈췄을 때 무척이나 크게 기뻐했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지질이 공상으로 가난할 수 있어요.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들을 지배하는 현실의 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먹이실 자는 그 현실의 지배, 그 우리가 처한 상황 그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난 예수님이 우리들을 먹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어떤 힘든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낮은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가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은 진리의 길을 가는 값진 인생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우리가 가난하든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정말 내가 앞길이 꽉꽉 막혀있든 혹은 병약하든 남의 손가락질을 받던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고 구박을 받던 그 어떤 처지에 있든 예수님은 우리를 오라고 하세요. 자기의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먹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 어렵다고 하는 거 제가 부인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사실일 것이죠. 사실이죠. 힘들고 어려울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우리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유대인의 왕, 그 예수와 함께라면 우리가 함께라면 즉 그분에게 경배한다면 그분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값진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고 그분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들의 집을 마련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가는 길을 안내하시는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무가치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의미가 있고 우리가 힘들다? 힘든 의미가 있고 우리가 아프다? 아픈 의미가 있고 내가 살아온 삶 전체가 다 예수와 함께라고 하면 다 쓰일 때가 있는 의미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힘든 거 예수께 맡기시고 의지하시고 우리들의 죄짐을 다 져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을 가볍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다스릴 것입니다.